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십니까?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편지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 작품을 완성한 후에 출판사에 그 소설을 이렇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토르 위고가 물음표 빅토르 위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출판사에서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더 짧게 보냈어요. 느낌표 딱 이렇게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빅토르 위고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출판이 돼서 책이 잘 팔리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음표 이렇게 보내자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느낌표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느낌표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때에는 편지가 굉장히 주요한 소통의 그런 수단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을에 딱 전화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장님 댁에 딱 한 대 있어가지고 전화가 이렇게 오면은 마을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씨 전화가 왔으니까 빨리 와서 전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을 듣고 막 달려가서 전화를 받곤 하였죠. 예전에 그런 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편은 했지만은 좀 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정성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편지 봉투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상대방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편지 봉투를 뜯을 때의 그 기대감, 그리고 뜯고 나서 이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자필로 이렇게 쓰여진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긴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신약성경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그런 복음서예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구일까요? 네.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바울과 같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래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주 뛰어난 그 의료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의료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똑똑한데 굉장히 이렇게 자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어서 유대교의 틀 안에 딱 갇혀있는 사람이고,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굉장히 성격이 그런 네모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울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누가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죠. 서신 가운데에도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품도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편지에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를 언급할 때는 사랑받는 사람 누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죠. 안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질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 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인 의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어서 그 바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바울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서 서로 동역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약점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아갈 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에서 특별히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gat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동역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예 떠나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남아있다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서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필요할 때 가까이 있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죠. 이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끝까지 신의를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그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끝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과도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읽어보면 이제 70인 그 전도대, 70인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0인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지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데오빌로,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누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원래 데오빌로는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필레오는 이제 친구가 되다,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분명히 특정 인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존칭을 이렇게 쓴 거 보니까 분명히 특정 인물이 있다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후자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특정 인물이 있다. 그런데 각하라고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문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서신서에 쓰고 있죠. 가이사는 바로 황제 집안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황제 집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황제 집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인 바로 클레멘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나와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예수님 처음 믿은 걸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죠. 마치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 하고 방치해둔다면은 그 아이는 금방 아사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도 같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돌봐줘야 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는 이 데오빌려라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단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편지 쓸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는 2차로 이제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죠. 두 개를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굉장한 수고를 하면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자는 찾아간다.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뿐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내려주셨죠. 정말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홀로 남아서 이제 딸 아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혼자 이렇게 딸아이 키워나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빠는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이렇게 잘 키워갔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딸하고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딸아이도 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아빠에게 많은 수다를 떨면서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딸아이가 급변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애교가 넘쳐나던 그런 딸아이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딸이 되었고 옷을 사주어도 어떤 선물을 사줘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찢어서 입고 그 다음에 코에 코걸이도 걸고 학교 성적은 엉망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남자애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데 남자애들 몸에 막 문신 새긴 그런 남자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고 아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틀어놓고 딸아이에게 이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며 딸아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그 말을 듣고 딸이 손을 뿌리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딸이 나가서 이제 혼자 살려고 나간 것이죠.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 취직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백화점에 취직하는 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길에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때마다 와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볼에 입맞춤을 해주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해주던 사랑한다 잘 자라 딸아 이렇게 해주던 아빠의 목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멀리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노숙인 여자친구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술집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면은 거기서 팁도 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단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렸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런 춤을 무대에서 이렇게 추는 것입니다. 아무 영혼 없이 추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 노숙인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상자에 편지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내온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근데 편지를 읽어보면 분명히 집에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술집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안다면은 아버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전혀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날따라 자기의 화장대에 편지가 한 통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소인이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중년 남자 한 분이 이 카드를 들고 이렇게 와서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해서 너의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 아버지라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그래서 그 카드를 뜯어봤죠. 카드를 뜯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가? 얘야, 나는 내가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집에 돌아오렴. 이라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들을 하나둘씩 뜯어서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편지 말미에 이제 딸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편지 말미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편지. 그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편지 끝나는 말미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딸아, 사랑한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랑 같이 춤을 추지 않을래? 라는 그런 초청의 편지였습니다. 그 길로 그 딸이 모든 짐을 이렇게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성경 66권, 많은 분량입니다. 이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편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 데오빌류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데오빌류를 하나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데오빌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